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땡큐 하고만 인사합시다. 땡큐 한번 합시다. 제가 갑자기 영어로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 땡큐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인사죠.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땡큐. 그러니까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뭐 따기를 맞아도 땡큐고, 뭐 사업이 안 돼도 땡큐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땡큐고, 무조건 땡큐.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렇게 이성적인 나라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마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땡큐는 말은 생각하다는 뜻인데, 어원이 생각하다는 뜻이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고. 자, 성경 한 절, 성절 두 절을 한번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없으며 무성하지 못하며 없다는 소리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되죠? 슬퍼해야 되잖아요.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야 됩니다. 왜? 없으니까요. 다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없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가능하니까 써놨겠죠. 가능하지 않다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면은 가능하도록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삶의 가치죠. 많이 있어도 즐겁지도 못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는 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 성도들 삶에는 뭐 지금 없고 또 아니면 뭐 적당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냐는 거. 왜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하면은 그분이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무슨 소리냐면은 없다 할지라도 그동안 없었던 것은 뭐죠? 그동안 없었던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없지만, 내가 노력한 것은 없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은 다 없었어요. 나라도 뺏겼죠. 이름도 다 바꿔야 됩니다. 토지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돌아올 때 그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도 만드시고 귀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셨는데 먹을 거 주시겠죠. 보게 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소망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 할지라도 물론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죠. 불편하고요. 없다 보면 얻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사기 맞아서 그렇고, 원래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여튼 있겠죠. 그게 범사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냥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없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상대적이니까 또 어느 때는 내 스스로가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바보가 아닌가,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여튼 근데요, 또 막상 또 가지고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고 무자벽에 이스라엘을 착지했던 바빌론은 행복했던가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려요. 망할 것 같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여러분 바빌론의 그 부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들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죠. 행복했냐니 그 말이에요. 가치가 있었냐니 그 말이에요. 영원했냐니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들,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도록 여러분이 영적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결과적인 거죠. 감사는 결과입니다.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그럼 최종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최종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성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과가 아주 형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있을 때는 감사하고 성과가 없을 때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성과가 좋든지 성과가 나쁘든지 이거 관여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럼 맨날 감사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면은요, 열려진다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감사라는 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봐요. 그 간증이 나온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 간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계속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된 사람들은요, 그 간증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 잘 되니까요. 반전이 없잖아요. 근데 주로 간증하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부침 있는 사람. 부침이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굴곡이 있는 사람들. 이 굴곡이 있잖아요. 이 굴곡 팡들이 딱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 잃어요. 막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가족도 잃고요. 막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하나님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깊이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언제느냐? 고난의 시간이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강함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쭉 나가서 이것이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요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무던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듣고, 고난 속에서 또 그것도 기도하게 되고. 제가 오늘 박세상 집사님의 기도를 듣다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제가 기도를 분석을 했어요. 저 양반은 무슨 기도로나. 분석을 하니까요,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요, 목사님 말씀 들은 것을 그다 인용을 해요. 목사님 말씀 들은 것을. 금요일날 목사님 눕기를 강의하거든요. 근데 그 눕기를 들은 내용을 그대로 거다가 기도에다가 기도에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말씀에 젖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말씀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에 젖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다르잖아요. 전문가는요, 딱 가면은 마음이 있고요, 벌써 다 알아요.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저 스페인인가 어디 가서 지금 무슨 장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그 프로를 보는데 놀라울 정도예요. 전문가입니다. 음식만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읽을 줄 알고요. 경영인이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은 이미 거기 젖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젖어 있는 사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은혜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도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장되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가는데 나갈까요? 나가라.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가는 곳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제자를 데리고 6월절 만찬합니다. 6월절 만찬,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6월절 만찬이 뭐죠? 죽음이거든요.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죄도 없잖아요. 근데 그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모든 죄를 뒤집어서. 가장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요. 가장 살면서 힘든 게 뭘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누명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못해서 받을 때는요, 좀 고통스럽지만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대가를 받는구나. 대가를 지불하니, 내가 좀, 마음의 짐을 벗게 되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고 할 때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도 이 죽음도 어떤 죽음이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중범죄를 지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처럼 다룰 때, 그게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범죄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이 죽으면서도요, 사람은 죽으면서 창피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억울한 것을 느끼고 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을 때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예수님 딱 만나요. 예수님 딱 만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셔야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근데 여기 붙잡혀 가고 죽으시기 전에 6월절 만찬 떡을 떼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 잔을 들면서 여러분 아시죠? 잔을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기도 하죠. 감사하다 그랬어요. 아니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 19년 전에 그 희대의 그 살인마 유영철이라는 사람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히기 전에는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사형제도를 잠정 폐지했어요. 사형제도가 법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잠정 중단한 것 뿐이지. 근데요, 이 사람이 20명을 죽였어요. 한 가족 4명을 죽고요. 심지어는요, 자기 그 오피스텔 사람 불러서 11명을 목욕탕에서 무참히 죽이고요. 그리고 그 인육을 먹습니다. 그 인육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은, 먼저 죽이기 전에 혈액형을 물어봐요. 혈액이 같으면 죽여버리고 인육을 먹고요. 도먹도먹 내서 그걸 하나씩 갖다가 버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어떤 범행에 하다가 들켜 같으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지문을 다 면도칼로 오려서 그걸 태워버리고요. 그 피를 흘렸으면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면은 증거가 나타날 거 같으니까 방관을 해서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할 때 그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경찰들에게 말합니다. 날 잡았으니 1계급 특진하겠네요. 나한테 감사하시라고. 그래 취조하는 그 경찰관이 담배 피니까 담배 끊으셔. 나보다 먼저 죽겠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귀신 들어갔어요. 그 양심이 귀신 들어갔습니다. 그 얼굴 보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길 줄 알았는데 착해 터지게 생겼어요. 아주 착해 섞하게 생겼어요. 무서운 얘기죠. 자, 죽음 직전에서 감사기도 하셨다. 이게 좀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하다. 왜 감사했을까요? 무엇이 감사하죠? 내 죽음보다 내가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왔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그것이 그분이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분은 감사하다는 거죠. 그분이 영광도 누릴 수 있고 부귀도 누릴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 안에 있는 가치라는 거죠.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그 황성주 박사님. 그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자기네 그 성도가 그 암투병을 해요. 근데 의사니까 이제 참 잘 돌봤겠죠. 그리고 또 생식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생식,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판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의술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생식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성도를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뭐 차도가 없으면 이제 죽겠구나라고 했겠지만은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이 생식도 별 볼일 없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중에
온누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암에 걸린 그 성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사모님의 그 마음에 이상하게 그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쯤에 그 황성주 이 목사님이 그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에게 부탁을 해요. 하영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성도가 나을 것 같으니까 참 오셔서 좀 기도 좀 할 수 있겠냐고. 사실은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시간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스케줄이 너무 꽉 차서 하루를 1분 1초로 쪼개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쉽진 않은데 그분이 부탁하시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이제 그 암 환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성령이 임하서 고쳐주고 뭐 이렇게 치료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님, 원망하며 사시다가 죽으실래요? 아니면 감사하고 사시다가 죽으실래요? 어차피 죽어요. 원망해도 죽고 감사해도 죽어요. 여러분,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과 감사하다 죽는 사람 다르죠. 감사하다 죽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니까요. 그리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거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부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거기 같이 갔던 황성주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도 찬양을 부르고,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를 때 그 안에, 그 병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영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노래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몇 번 부르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마가이다락과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 그리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각 사람 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환자가 같이 찬양을 불러요. 무슨 찬양이, 신경질 났겠죠. 와서 예수 이름으로 고칠지어다, 나을지어다. 우리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참 고생하셨는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 목사가 와서요, 능력도 없나 봐요. 원망하다 죽으실래요? 감사하다 죽으실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한다면 여러분 소리치고 난리 날 겁니다. 아니, 기운이 없으니까 못할 거야. 아니, 마음은 있잖아요. 생각은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환자가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따라서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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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암 환자가 곧 죽어야 되는 암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러더니 그 암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황성조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합니다. 달라진 거죠. 먼저는 교인이 있다면은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새 삶을 찾은 거예요. 새 삶을 찾았으니 당연하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난하게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요. 술만 취하면은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저도 가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어릴 적에 부부싸움하는 걸 봤어요. 부부싸움하는 걸. 근데 꼭 이상한데 밥을 먹을 때 부부싸움이에요. 다 이상해요. 밥 먹을 때는 부부싸움. 막 상을 들러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리잖아요. 제가 말리면요. 방망이를 들고 두들 패요. 사람들은요. 제가 너무 기하게만 잘하는 줄, 우리 사촌 누나도 그래요. 내가 너무 기하게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방망이. 그러면 나는 막 이제 우리 큰 집 옆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큰 집으로 막 거기서 이제 달려가면 한 20점, 30점만 가면 되니까 큰 집으로 달려가면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큰어머니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 소리 지릅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얼마나 어린 나이도 그 창피한 얘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를 들고서 팍 뛰어옵니다. 근데 절대로 큰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다르더라고요. 부모는. 형제하고 부모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누구냐면 어머니가 따라와요. 할머니죠. 그러면요. 맞아, 작대기로 우리 아버지를 투지를 패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막 도망가요. 동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면은요, 나를 못 잡아먹을 듯이 봅니다. 죽일 듯이.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이 황성주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젊은이도 머리채를 끌고서 동네를 질질 끌고 다니고 발로 밟고 구타하고. 근데요, 또 이 젊은이가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애야, 절대로 아버지 미워하지 마. 원래 아버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힘들으면 저러겠니? 아버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 그걸 더 화가 나는 거야, 막 분노가. 아니, 미워해야죠. 당연하잖아요. 미워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떨어지죠. 정말 인생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이런 사람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평탄하게 살면 더 좋겠죠. 평탄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그보다 더울 나이가 없겠지만은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평탄하게 살면요, 예수님이 멀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갔으니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딱 교회당에 가면은 딱 그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첫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한 말. 미워했더니 결국은 자기 삶이 파괴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것. 내가 파괴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야?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사람이 목표였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공부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실력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병원을 개원하게 되고 또 나가서 생식을 하는 황성주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어딘가 가다 보니까 크게 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생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참 막 잘 됐는데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생식이 문제예요, 생식. 이게 생식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제 집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보건 당국의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인하고 투자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다가 시편 50편 22절을 읽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냐? 내가 사업에 너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찌질이니 너무 놀랐어요. 소스러지게 놀랐습니다. 아, 이제 끝나는가? 근데 참 감사하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 찌질이에게는 이것은 무서운 얘기잖아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얘기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찢어버린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좀 좋은 말을 써야지. 내가 너를 좀 힘들게 하느니 좀 어렵게 할게 이렇게 말해야지. 찢는다는 말은요 능지처참이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은 능지처참입니다. 머리를 껍질 벗겨내고 그리고 밧줄을 묶어서 말로 있잖아요. 말을 때려서 찢어버리고 그것을 효시하는 것이 능지처참이래요. 무서운 벌이죠. 죽어서도 그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게 찌질인이거든요. 근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것이 참 무서운 얘기지만은 항상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면 찢겠지만은 내가 너를 찢기를 원하지 않아. 뭐냐? 내가 돌이키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이 중요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바로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죽음 하나 빼놓고서는요. 죽음 하나만 죽음도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답이 있지요. 죽음 하나. 근데 인간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꼭 생각하는 것
것처럼 되는 것이 답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어느 때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망하는 것도 답일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정말 망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돼서 망한 길을 갔다면은 또 그건 답이 아니라면은 잘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답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뭔가 번창이 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려도 은혜가 되고 사람을 만나도 은혜가 되고 막 나눠주고 싶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있기 감사.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소린가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은혜가 떨어지면 뭘까요? 결국은 잘 돼도 재미도 없고 안 되면 더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 잘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전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느 때는 정말당히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은 돕는 한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더라도 정말 내가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은 언제 그랬는 것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했고 제가 신앙생활을 거의 4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감사할 때가 감사하지 못할 때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대단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고 내가 끼니를 잊어버려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평강 주십니다. 필요하다면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감사를, 성경이 감사라고 나왔잖아요. 왜 추수감사절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저 미국에서 들어왔던 이런 그 의식, 그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서 이제는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년이 다가오잖아요. 미래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셔요. 회복하지 않으셔요. 똑같이 가고 아니면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전 여러분들이 나빠지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내리막길로 갔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황성주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22절만 있고 23절이 없었다면 이분은 어쩌면 예수를 안 믿었겠죠. 끝났을 겁니다. 2구절 읽고 너무 이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아니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 감사가 있네. 이런 감사가 있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다르잖아요.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감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합니다. 난 여태까지 은혜로만 생각하고 돈 버는 데 쓰고 내가 가치 없게 생각하구나.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냐? 선교하는 꿈이 있었고요. 의료 선교하는 꿈이 있었어요. 저 아프리카라든가 세계에다가 병원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비전을 잊어버린 거고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라는 말을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비전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되면 하지? 그게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 먼저 하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힘든데 잘 되면 하지. 여러분 방법이 달랐어요. 열쇠를 먼저 자물쇠를 열어야 창고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경영 방식이 기독교적 경영이 다르잖아요. 잘 되면 할게요. 여러분, 잘 되면 할게요. 아니야, 난 널 못 믿어. 여태까지 내가 널 못 믿어. 여태 그렇게 했잖아. 옛날에 너는 뭐 팡팡 뛰었잖아. 근데 너 빠지고 나니까 안 했잖아. 오늘 깨달았으니 즉시 해. 성경이 보면요,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할 때 집에 가서 상의해볼게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따랐다고 했습니다. 즉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아이고 피곤한데 내일 가 던지면 되겠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일 할게요. 그러면요. 아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피곤하시니 다음에 하시죠. 집사님 피곤하시니까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해요. 지금입니다. 이 시간에 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오늘 하지 않으면 벌써 마귀가 딱 들어와서 내 생각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외 나가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 그리고 지금 200몇 개 했더니 해서요. 그 선교 난정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생식 사업이 번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짓고, 뭐 병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냥 건축비가 쌉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장비가 많지 않더라도요, 소화제 하나 가져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잖아요. 흰 가운만 입고 가잖아요. 흰 가운만 입고 가도 사람들이 의사인 줄 알고. 우리가 가서 소화제 하나 딱 주잖아요. 소화제 하나만 주면요, 딱 소화제 주고 드세요 하면요, 즉시 나요. 즉시 낫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뭐 정신적인 그런 효과라고 그래요. 그 효과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믿어요. 자, 오늘은 수수감사절이에요. 황성조 목사님은 예를 들었는데, 자,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만 할까요? 아니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할렐루야. 감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은 보유와 풍요와 풍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